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도 러시아 사람보다는 좀 낫죠. 예, 오늘 그 러시아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참석하신 그 목사님들 찬양 은혜롭게 또 들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즐겁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옛날 쾌락주의자들은 쾌락주의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고난스럽게 살려면 차라리 죽어라. 만약에 내 인생길에 즐거움이 보이지 않으면 생을 마감하라 하는 그러한 철학을 갖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을 위해서 살 필요는 없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고통의 산과 늪을 넘어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행복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세계, 그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행복이 있다. 신앙생활이 좀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축복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늪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고 견디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고 천국의 행복은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징계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견디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훈련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축복을 주기 위하여,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미래적인, 그것은 그러한 고난도 우리에게 훈련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된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것을 견뎌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인은 십자가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신앙인은 자기가 회개를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눈물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육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역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주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가 정말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그러한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쁨은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돈도 건강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기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에게 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주는데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품어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산다 그러면, 아니 믿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아니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은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기쁜 것도 좋죠. 아니 나도 기뻐해야죠. 그러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더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찬송가에 보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 한 가지의 간절한 소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 2절을 이렇게 부르면 더 좋죠. 나 사람에게 기쁨 주기 원하네. 또 나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사자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이러한 찬송가가 됐으면 더 아름다운 찬송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며 목적이며 자세이며 소원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 우리가 세 가지 기쁨이 돼야 되겠는데, 첫째는 주님에게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종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평신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은혜 속에 살고, 그리고 내 은혜를 이웃에게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고, 다윗도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기뻐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도 그 심령 속에 기쁨이 있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살든지 죽든지 죽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자. 그것이 바울 그의 소원이었고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갖고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째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가깝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국화약공장 그 관사에 살아서, 한국화약공장은 그 산들이 나무들이 가득, 왜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화약공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을 들고 경비원들이 총을 들고 경비를 섰기 때문에 아무도 그 철조망을 워낙 두껍게 두 겹 세 겹 쳐서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었댔어요. 그래서 산림이 굉장히 나무들이 우거지고 여우가 다니고 막 그랬댔어요. 제가 집에서부터 그 정문까지 나오는데 한 20분을 걸어 나와야 돼요. 근데 나무가 워낙 우거져 있어서 그
틈을, 그 오솔길을 걸어 나오는데 너무 무서워서 주머니에 돌을 잔뜩 넣고 그리고 걸어 나와요. 대낮에도.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또 거기서 교회 가는 데가 한 20분 걸려요. 그래서 40분을 교회를 다녔는데 혼자서 왜 그렇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땀을 쭉 흘려가면서, 그러가면서도 혼자 그 무서운 길을,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거 참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러면서도 주일학교를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녔구나. 더욱이 성탄절 때 되면은, 그 추울 때에 겨울에 무슨 순서라도 하나 맡으면 그거를 지키려고, 그 연습하려고 그 밤에 눈 쌓인 그 길을 그렇게 다녔어요. 무서워. 막 어때는 울면서 막,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갔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쁘게 보셨겠구나. 또 하나는, 나라가 어려울 때에 그 학생들이 그 데모하고 난리를 칠 때 농촌 계몽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 시골에 내려가서 문명 퇴치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 야간 학교를 하면서 막 가르쳐. 그때의 신앙은 정말 철두철미한 신앙. 아니, 수도사와 같이 살았어요. 수도사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목숨을 걸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의 나를 보시고 나를 인정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인정하시고 그때 나를 부르시고 그때 나를 축복하시기 시작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냥 대충 믿지 말고 정말 한 번쯤은 목숨을 건 예수를 믿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한 번쯤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한 번만 붙잡으시고 한 번만 인정하시면 절대로 그 손을 하나님이 안 놓으십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늘로부터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온 그 기쁨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기쁘게 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관심과 위로와 격려와 사랑, 그러한 손길을 줄 수 있는 것은 먼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사랑의 손길에 잡혀야 됩니다. 그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치고 그리고 사랑의 손길로 잡아 이끌어 교회를 와야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사랑의 손길로 그 이웃을 교회로 초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말 그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갈증을 느끼고 갈급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손길,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뻗쳐서 잡아주면 그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손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종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물론 자기도 주의 종이니까 직접적으로는 얘기는 못해도 간접적으로 늘 나의 면류관, 나의 그 자랑 하면서 그 성도들이 자기를 잘 섬긴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라든지 에바브로다라든지 이 사람들을 가리켜 바울이 나의 멸류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멸류관같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40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처음 목회했던 교회 가끔씩 하다 갑니다. 그리고 가서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서 23년간을 목회를 했으니까 성도들은 뭐 다 알죠. 얘기를 듭니다. 여기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목사를 잘 섬기고 주의 종같이 섬긴 사람들은 지금 그 자손들까지 다 복의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거 기분 나쁘게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나한테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나는 이제 뭐 목회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을 주님의 종처럼 여기고 섬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복받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그것이 종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새벽 예배를 나오고 저녁 예배를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그것을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을 하나님이 결코 위면하지 아니하시고 충만한 축복으로 채워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면서 또한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정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는 것은 이상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고, 딴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오래돼야만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구하면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교회에 봉사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얻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활력소를 얻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에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는데 그 성령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의 갈 길을 밝혀주고 너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너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미 구약에 약속했고 신약에 와서 이미 오신 그 성령을 받아야 내가 말세에 모든 유혹을 이기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제자가 120문도가 그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12제자 120문도가 성령을 받자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면서 또 교회 역사로 보면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 오늘은 보리 추수 때입니다. 보리 첫 이삭을 추수하는 때이고 동시에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추수 때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포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말하고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말하고 14장을 성도들에게 주는 은사의 역할에 대한 장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는 은사가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은사는 다양합니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각 평신도들에게, 아니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가장 포인트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한때는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난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어, 나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 서로 교회 안에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하면서 서로 자랑을 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은사가 중요하고 어떤 은사가 제일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또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은 이 일을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하면 그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이고 아니고 그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모든 성도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일체형입니다. 성령은, 은사는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지체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발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손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눈과 귀가 하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할은 몸을 지탱하고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령 받은 여러분들에게 각양 은사를 다 주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은사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은사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속에 묻어두듯이 하나님이 분명히 은사를 줬는데 후창타고 하기 싫다고 그 묻어두면 나중에 책망받고 쫓겨납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평신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 받은 것만치 충성을 하셔야 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사를 주셔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같은 물인데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돼서 날아갑니다. 근데 그 물에다가 냉기를 가하면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정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쓰임을 받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생수를 마시라, 그리하면 부하라. 그러면 내가 네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것만 너무 구하지 마시고, 이제는 세상 살아볼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는 영적인 것에 갈급하시고 영적인 것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목적은 영적인 것에다 두고 영적인 것을 구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공허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한낮에 사막 가운데 우물을 찾아서 물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바로 그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 진리의 물, 영의 물, 그것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물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평신도 중에서 가장 흠모할 만한 분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그가 설교하는 것을 보면, 물론 설교가 좀 이렇게 이렇게 매끄럽게 설교를 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연대가 좀 틀리게 있기를, 스데반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좀 연대도 틀리고 약간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러나 그가 설교하는 그 핵심은 분명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라 하는 말이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 라는 설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왜 부르셨느냐? 거기서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새 세상을, 새 세계를, 아니 자손대로 대대로 복받을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늙고 힘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손대대로 누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를 부르셨느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왜 요셉을 부르셨느냐? 그 13년 동안 감옥과 그 노예로 고생을 한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부르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새 역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음성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그는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사람이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내 생각이 분명하고 내 방법이 분명한데, 내 방법은, 내 생각은, 내 육신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그럴 때 이것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3000년 전 아브라함이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그는 기쁘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 돌에 맞아가면서도 기뻐하면서 죽을 수 있을까? 정말 이 시대에 스데반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나와도 기독교 역사는 변할 겁니다. 기독교 역사는 바뀔 겁니다. 바로 그 스데반이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왜 사람을 향하여 회개하라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상대대로 원죄가 있습니다. 그 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지막 죽어가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회개하라. 우리가 아직도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우리가 거친 가시덩굴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회개하라 하는 이 음성이 메아리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집사님들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무엇보다도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은 정말 귀한 시대입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 우리가 벌써 몇 주가 몇 달이 지나도록 한 영혼이 우리가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영혼 구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한울 카막군이 되시고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저 땅에 나가서 정말 전쟁하는 기분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군사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